모든 영혼에 대한 사랑은, 영혼에 대한 사역은 다 주님의 사랑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해서 전천후적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돈이 많아도요 기쁨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권세나 명예가 많아도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육체를 가졌다 하더라도 기쁨이 없으면 역시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대로 하기만 하면 우리는 기쁘게 살 수 있고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사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 주님은 오늘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거죠. 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이 다른 번역의 직역은 이렇게 해놨어요. 나의 사랑 안에 살아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면 무엇이 충만해진다고요? 항상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지금 사라졌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기쁨이 여러분 사라졌고 무엇 때문에 기쁨을 빼앗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의 현재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영적인 현주소를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며 산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계속 부음받아져야 돼. 계속 우리는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받는다는 표현을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요. 사랑은 내가 창출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막 이를 악물고 해서 막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서 유통하는 거예요. 못 받으면 유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어요?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시간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럼 또 받는 거는 뭐냐? 어떻게 해서 받느냐?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로고스로 나와 있어요. 말씀이다. 그 말씀이 예수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십자가의 사건에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사건을 믿는 것이다. 그걸 믿게 되면, 그 사랑을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랑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억셉트하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사랑 안에서 거하게 되는 거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고, 받게 되면 차고 넘치기 때문에 반드시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은 수평적인 사랑이다, 감정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수직적인 사랑입니다. 부모는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이고 자식은 일방적으로 받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랑을
선물의 사랑이다. 필요의 사랑이다. 예. 그냥 자식이 달라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냥 부모가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의 사랑이다. 필요의 사랑이다. 자식이 필요를 봤어요? 그냥 용돈을 그냥 줘. 달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학교를 입학해야 되는데 교복을 사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부모가 그냥 사줘. 필요의 사랑이다. 자식이 필요하면 어떻게든지 줄라 그래. 그것이 필요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식의 입장에서는 선물이다.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부모님은 그렇게 사랑을 함으로써, 자식을 사랑함으로 뭘 느끼냐면 기쁨을 느끼는 거죠. 자식을 막 사랑하고 뭘 사주고 교복을 사주고 용돈을 주면서 막 짜증이 난다면 여러분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근데 주면 줄수록 막 기쁜 거예요. 놀랍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는 거예요. 계속 주는 자가. 자,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대요. 다 들었어요.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는 알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에게 부음받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자, 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면서 사랑에 관한 말씀을 무려 16절이나 할애하면서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흐려질 수가 있다. 너 오늘 어디 갔어? 나 비전교회 갔지. 교회 갔다 왔어. 나 예수 믿어. 이렇게 해도 지금 현재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생각이 난다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인정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래서 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 정체성에 대한 것들이 흐려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제자로서의 증명을 하는 거지,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가 한다고 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가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한 데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미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생각납니까? 지금 생각이 난다면 지금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 우리 한번 17절을 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18절 시작.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참 평상시에 잘 지냈어.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런데 갑자기 너 종교가 뭐야? 나 교회 다니거든. 나 비전교회 다녀. 그럼 갑자기 걔가 얼굴이 이상해지면서 여러분을 싫어하고 자꾸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 그 안에는 어둠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냥 싫어지는 거예요. 싫어.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자기 어둠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냥 좋았는데 어느 순간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 점점 거리를 멀리하고 싫어해요. 그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빛이 그 안에 장악을 하면 어둠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고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답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데 읽어보세요. 시작.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를 준 것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명이에요. 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주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려고. 그분은 영원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분을 믿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임을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은 그분과 접촉을 해서 관계를 맺고 그분의 보호와 능력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상처투성이인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를 다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만약 사람이 중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직장을 알아봐요? 아니잖아요. 교회 사역을 뭐 해야 될까? 비전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까? 아니에요. 병부터 고쳐야 돼요. 그래야 사역도 있고 직장도 있고 비전이 있는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의 용서함과 우리의 영혼의 치유와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방황하고 병들어가는 우리의 영혼이 치유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사랑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에서 그 능력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다.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나를 장차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다. 그 믿는 확신이 나를 굉장히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일까? 그러면 그 사랑은 어느 정도일까?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신 만큼 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완성하신 만큼. 사실 주님의 사랑만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떤 십자가도 칠 수 있고 어떤 고난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이걸 믿지 못하면 그냥 넘어져요. 시험유부 그냥 자빠져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무거운 십자가도 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우리는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사랑이 능력이거든요. 사랑이 힘이에요. 사랑이 치유예요. 사랑이 회복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인생은 다 빈 껍데기예요. 죄 아무리 권력과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사랑이 없는 사람은 빈 껍데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흥미가 없어요. 그리고 가까이 가고도 싶지 않아요. 돈 냄새만 풀풀 나는 사람, 권력을 가지고 권력 냄새만 풀풀 풍기는 사람들, 명예 가지고 매일 명예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매력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매력인 사람이에요? 사랑을 보듬고 사랑을 말할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인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사도 요한, 특히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을 아주 매력적인 신학자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관한 그의 사상은 모두 박해 가운데서 꽃을 피웠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거든요. 유배지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터키에서 배를 타고 1시간 가면 반모섬이 나와요. 그리스 쪽에. 유배지에 가서 두 발로 뛰면서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했던 이 사도 요한, 말하자면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책만 쓰는 것이 아니라 고된 일과 핍박과 고난, 이런 것을 현장에서 다 겪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밤모섬이 바람이 심한지 추운지 이루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그는 거기에서 주님을 사모했어요. 그러다 계시록을 받게 되지요. 이렇게 세상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핍박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었던 사도 요한.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사도 요한이 매력적인 신학자다. 바울을 보십시오. 감옥에 들어가서도 급히 편지를 써서 여러분 4개의 옥중서신을 쓰게 되지요. 아타나시우스 잘 아시지요? 3명의 황제를 거치면서 5번이나 유배를 당하는 가운데 그 유명한 목회자들은 잘 알아요. 세상에 대한 논박이라는 글을 써서, 책을 써서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어거스틴을 보십시오. 로마의 질서와 시민권의 붕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를 보세요. 자체 유럽을 영적으로 정신적 혼란으로 몰아넣을 뻔했던 그 당시의 미신과 이단과의 투쟁에 자기의 온 지성을 다 바쳤어요. 갈비를 보십시오. 지칠 줄 모르고 제네바 개혁 주도 계급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잘 받들어 발전시킨 사람이 칼빈이에요. 바르트를 보십시오. 노동 분쟁을 중재하면서 죄수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보네퍼를 보십시오. 나치 독일 지하의 탈주 세력을 이끌었고요, 그들에게 많은 신앙과 믿음과 천국의 도전을 주었어요. 사도 요한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 동료들이 이교도의 가혹한 핍박에 시달리고 있던 시대에 외딴섬 반모섬 감옥에 유배되어서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성취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지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합당한 소망을 품은 채 사랑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가지면 이렇게 우리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지성을 일깨워주고 우리의 감성을 건드리며 우리의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사도로 주님께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저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뭐하는 사람이냐? 영적 지도자가 뭐하는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는 일이 우리의 전공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갖가지 굳은 일과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일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모욕적인 악을 겪으면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참고 인내하면서 말씀을 잘 해석해주고 진리로 끝까지 인도해야 하는 일, 이것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영적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제 모습이 나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근데 여기까지는 다 비물질적인 거예요. 그렇죠?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거, 이거 다 비물질적인 거야. 그런데 나중에 그 말씀 4절에 가보면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듯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비물질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했더니 나중에 형통이래. 그렇다면 이 형통이 어떤 단어인가?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죠. 끝에 결말을 좋게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단어예요. 어떤 일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좋은 일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끝이 좋다는 거예요. 끝이.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마침내 좋은 결말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시편 1편에 나오는 형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냥 다 만사가 형통해서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시련이 없는 게 아니라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은 그 시련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나중에는 결말을 좋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찰라흐라는 히브리어 단어다 이거죠.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끝이 결말을 좋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25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러분, 악이 영원하다면 아무리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이라도 죄악에 손을 여러분 대고 말 것이에요. 악이 영원하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유업이나 압제가 믿음보다 과한 일은 결코 없었거든요. 욥도 그랬고 에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도 그랬습니다.
악의 세력은 오직 한때입니다. 그래서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최악의 여러분 사태로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통은 다 끝이 있고요,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악은 한때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 그래야 시험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리는 것은 그 무엇도 영원할 수 없다. 더 쉽게 하면 내가 지금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시험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그만 됐다. 그 때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시험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고난에서 스스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이기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다 벗겨주시고 그 때를 주장하시는 분이다. 훈련을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요만큼만 받고 싶어. 안 돼요. 하나님의 양은 이 정도야. 그러면 그걸 받아야 돼. 인생은 훈련이에요. 훈련된 만큼 쓰임받고 준비된 만큼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루는 거예요. 비전은 커. 근데 기도도 이 정도 돼야 돼. 비전은 이 정도인데 기도는 요거야. 이거밖에 못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가 없이 비전을 이루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비전도 크고 기도도 많이 해야 돼. 기쁨은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자격이 아니라 결과예요. 결과. 네. 그리고 믿음과 순종의 길로 행할 때 찾아오는 것이 뭐냐? 기쁨인 것입니다. 요즘 피터슨이 기쁨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쁨은 풍요의 산물이다. 생기가 흘러넘치는 것이다. 모든 것이 조화롭게 역동하는 삶이다. 그리고 생기가 가득 찬 것이 바로 기쁨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 머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사랑이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고, 주님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 생각하는 건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사랑 안에 머무는 거고,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 기쁨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을 감출 수 없는 언어와 표현, 눈동자, 표정 한번 보셨어요? 너무너무 기쁜데 그걸 감추려고 할 때, 여러분 남들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표정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을 삐죽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옳시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녀인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외로움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이유 없이 신경질 내지 마시고 짜증 내지 마시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영원한 것입니다. 죽음이 와도 항상 솟아나는 하나님의 선물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도 기뻐서 여러분의 눈이 작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넘치면 모든 세포가 살아난다 그래요. 긴장하면 화장빨도 안 먹는다 그래요. 기쁨이 넘치면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화내기보다는 온유해집니다. 눈빛이 정말 다감합니다. 어떤 실수도 죄도 용납해 줍니다. 율법적으로 기계적으로 냉정하게 사람을 대하지 마시고요, 기쁨 가운데 사람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이 정말 다정다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